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총 2번에 걸쳐 눈에 관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눈,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가복음 8장과 10장입니다. 두 본문 다 눈을 뜨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을 보기 전에 좀 먼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표적의 개념입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기적들이 등장하죠.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이러한 기적들을 대부분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도 문제가 해결됐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도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기적을 다 문제 해결로 퉁쳐버리는 거죠. 네, 하지만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각각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우리말로는 표가 되는 기적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사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표적은 그냥 가장 쉽게 어떤 사실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사인이냐?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이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저 문제가 해결되었다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는가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서를 해석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다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을 정결케 하신다. 예수님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해결되었다로 퉁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표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복음서의 모든 표적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이번 주 본문과 다음 주 본문도 마찬가지죠. 둘 다 눈뜨는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3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먼저 제1막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2막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제3막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본문이 각각 제1막과 제2막의 종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벳세다 맹인 사건이 제1막의 종결 표적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바디메오 사건이 제2막의 종결 표적이에요. 종결 표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론에 해당하는 표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저 이 사건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에 있는 주제들이랑 연결해서 이 표적이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주제들의 결론이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다. 이 한 가지랑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마가복음 제1막의
종결 표적이다. 이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과 다음 주 본문 모두 시각 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의 권고 사항은 사실 맹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건데요. 제가 설교에서 맹인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에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시각 장애인은 말 그대로 시각의 장애가 있을 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맹인은 그냥 시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 맹인은 정상이다, 맹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본문의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오늘날의 시각장애인과는 별개로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맹인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벳세다 맹인 사건부터 보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부터 본문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벳세다 맹인 사건이 앞의 주제들을 정리하는 종결 표적이기 때문이죠. 본문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상황 언급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마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미리 챙겨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쫄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왔는데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고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은 반죽에 넣는 발효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제로 누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 누룩이 이제 반죽에 넣는 발효제라고 해요. 오늘날 이제 베이킹 할 때, 빵을 구울 때 넣는 효모랑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온 걸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 이야기를 듣고 괜히 찔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떡 안 가져온 걸로 계속 근심하며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아셨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런 말로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달하려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현실의 떡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에 꽂혀서 이 현실의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다 못한 예수님이 역정을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인자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고요, 화 내실 때는 화 내시는 분이죠. 그 내용이 17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지가 뭐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제1막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거라사 광인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는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고요, 한 번 더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이 다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표적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토록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으면서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떡 안 갖고 왔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 어떤 표현들입니까?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의 상태를 지적하는 표현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것,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귀가 열리는 표적을 배치하고요, 마지막 종결 표적으로는 눈을 뜨는 표적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닫힌 눈과 닫힌 귀는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제1막의 종결 표적이 보여주는 결론인 거죠. 자, 우리가 큰 문맥을 알았으니까 이제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의미부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죠. 그래서 대개 누룩은 성경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문맥상 우리는 이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향력,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영향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를 깨끗하고 의롭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자주 외식이라고 지적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은 있어요. 심지어 뛰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려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의 외적인 준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란 곧 율법을 지키는 규칙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수많은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율법주의와 자기의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왜?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관계를 단순한 규칙 덩어리로 만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 율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만족하는 자기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주의와 자기의라는 누룩이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율법주의와 자기의라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율법주의와 자기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규칙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신앙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오래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학생들의 신앙 고백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입교 교육 때 그 교회는 이 신앙 고백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회가 하였던 대로 신앙 고백문을 적어서 내라고 했죠. 여러분, 청년인 여러분은 신앙 고백문 어떻게 적겠습니까? 나름 길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시며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인생을 바꾸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가져온 이 신앙 고백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물론 뭐 시험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빠진 적은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임원을 했고 올해에는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문을 써내라고 했더니 뭘 적어왔냐면 자기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는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을 적어온 거예요. 이 학생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는 해왔던 일들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학생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쓰는 게 갑자기 좀 화가 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일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학생들뿐일까요? 사실 종교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에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이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감각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개념 속의 존재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공허한 존재인 거고요. 뜬구름을 잡는 허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내 인생에 와닿아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철저히 율법이 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과 의무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마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굳이 기뻐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오케이 해주면 좋겠는 거죠. 교회 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켜야 될 의무라면 최대한 가벼우면 좋겠는 겁니다. 되도록 예배는 빨리 끝나면 좋겠고요, 말씀은 짧거나 유용하거나 재밌으면 좋겠는 거죠. 무엇보다 자꾸 무언가를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의무만 지키는 걸로 괜찮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의무를 하고 있는 나를 건들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신앙을 규칙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없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가득한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모임이란 모임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사역도 한두 개 정도를 하면은 별로 하는 게 없어서 한 5개, 6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들보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 신앙을 좀 더 인정해 주실 것이라, 더 특별히 여겨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도 똑같이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서로 다르게 보이는 양극단이지만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고 만족하려는 사람도, 또 최대한 많은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 그 일 때문에 의롭게 여기는 사람도 결국에는 행위가 그들의 신앙인 거고 규칙이 그들의 신앙인 거죠. 율법주의와 자기의라는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조금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최소한의 의무도 아니고 최대한의 의무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의무를 지키고 의무로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의무를 뛰어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신앙 이퀄 의무라는 공식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든 최대한의 의무든 늘 의무가 내 신앙일 뿐 언제까지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 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롯의 누룩인데요. 본문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헤롯을 중심으로 한 헤롯 당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 왕에게 붙어있는 헤롯의 측근 세력입니다. 권력 세력이에요. 이들은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헤롯 당에는요, 성전의 권력 세력인 사두개인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병행 본문인데요, 헤롯 대신에 아예 사두개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헤롯 당은 회의주의와 물질주의, 정치적 기회주의자들로 유명했습니다. 헤롯 당은요, 어떻게든 권력과 밀착해서 한몫 잡아보려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권력 세력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에게는 몇몇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천사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였어요.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내다버리고 오직 이 세상만을 탐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예수님은 물론 현세의 복도 가르치셨지만 주로는 내세의 복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가르치셨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세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현세에 썩어질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니 여러분,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이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밖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에게 내세를 말하고 영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뜬구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세상을 탐하는 마음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영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마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오직 모든 관심이 세상에 집중된 마음, 이 마음이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거죠. 역시나 이 누룩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갈망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누룩보다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한 번도 영원을 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나라, 영생, 부활이라는 상급이 단 한 번도 매력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내세에 관한 약속, 영원에 관한 약속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볼 수 있을까? 이들의 초점, 이들의 관심, 이들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저 죽을 때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정도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 이상 그분을 알 필요도 없고 그분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느라 영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인다고 해도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굳이 자기를 부인해가며 고난을 감수해가며 인생을 걸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은요, 혹 몸은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그 시선이 항상 세상에 가 있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의무가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영원보다 썩어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누룩을 먼저는 제거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 누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누룩, 바로 제자들에게 있던 누룩이죠.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해 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본문에 숨겨져 있는 세 번째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에 대한 지나친 근심과 걱정이죠.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오늘은 또 뭘 마실까? 오늘은 뭘 입고 살아야 하나? 현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누룩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 먹을 떡이 없으면 근심이 돼요. 마실 물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이상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온통 이 현실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두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영적인 의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이 보여줄 때 이 오병이어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6장 3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9절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여기서 앉게 하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원문에서는 눕게 하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어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눕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은요, 시편 23편이 실제로 실현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푸른 풀밭에 누여서 쉬게 하시는 참된 목자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오병이어의 영적 의미인 거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이 볼 때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앞으로 배 굶을 일 없다, 먹고 살 걱정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복음서에도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어 때 사용된 동사가 예수님의 성만찬 때 사용된 동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두 본문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6장은 오병이어 사건, 14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사건. 동사만 보면요, 축사하시고 유로게오, 떡을 떼시고 클라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다, 디도미. 동사가 완벽하게 똑같이 사용되면서 결국에 6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려 했던 떡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다는 의미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나누어진 떡은요, 그냥 한 번 먹으면 먹고 사라져 버릴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셨던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참된 목자시되
뭘 먹여주시는 분입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가장 좋은 목자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 떡만 먹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손에서 수천 수만 개로 불어나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도요, 그냥 떡만 먹은 거예요. 이 떡의 의미가,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도 몰랐던 거죠. 다른 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표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강력한 군대 귀신조차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놀랍게도 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표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표적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이야기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있는 의와 부활의 권세보다 지금 당장 떡이 없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떡 안 챙겨왔으면 오늘 우리 예수님 굶으실 텐데, 우리도 굶을 텐데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온통 현실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두껍죠. 왜 두껍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알려주셔야 할 게 많다 보니까 두꺼워요. 우리 하나님이 좀 기본적으로 투머치 토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을 주시려 했는지,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처지가 됐는지, 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해결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 해결책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받을 게 뭔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분명히 알아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시된 해결책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방대한 설명을 다 듣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빨리 스킵을 누르고 있는 거죠. 너무 길어요, 설명이.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지금 나한테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야기보다는 내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열심히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주님, 그런 얘기 좀 나중에 하십시오. 주님, 그 얘기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그런 장황한 얘기는 됐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에나 대답을 해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주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논리,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논리를 철저히 알아서 거기에 설득되고 그 진리에 기대어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해결책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현실, 물론 현실 중요해요. 하지만 늘 현실, 눈앞의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들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늘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하듯이, 주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 문제 어떡합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원하는 답만
빨리빨리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따라가 보는 게 아니고요. 늘 내가 원하는 답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알려주려 하십니까? 빨리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너무 단편적으로 아는 거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지, 뭘 주시려 하는지 그걸 알아본 적도 없고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인지 충분히 설득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이분이 진짜 가치였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이었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가치를 얻어보고자 이 현세의 것들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 우리도 그저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떡이 없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옆에 놓고 떡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닿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늘 이 땅, 현실, 내 문제에만 갇혀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누룩에 사로잡혀서 우리 구원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좀 알아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깨닫고 이해해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둔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답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답, 예수님 말고 다른 답, 다른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귀한 그분을 발견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꺼이 그분을 따르려 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자기를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려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지, 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보면 따르는 거고요. 알아보지 못하면 수많은 변명을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그분께 내 인생의 단 한 부분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알아봤다면 우리 인생을 기꺼이 맡겼을 거예요.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 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였을 때니까.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로 안 보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앞에서, 가장 탁월한 답 앞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답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으로 발견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것을 다 믿고 다 의지해도
예수님은 쉽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고요.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제1막에 제시하는 결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제1막의 종결표적인 벳세다 맹인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 대주시기를 간구했죠.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죠. 고대 근동에서 침은 종종 치유의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신 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행위로 전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손을 대고 안수하신 후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결과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상태와는 조금 다르죠.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죠.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맹인이 왜 굳이 두 번에 걸쳐 밝히 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 내용을 알아야 왜 두 번에 걸쳐 눈을 떴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자 비로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제1막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1막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수동성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는 능동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성이 강조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께 자기 의지로 나아온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면요,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심지어 손을 대달라고 간구한 것도 맹인 본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달라 간절히 간구했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본인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를 돕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자리로 권면하여 데려가 주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싶은 역할이 이 역할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자 권면하며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게 맡겨진 사명이죠. 제 사명은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최선을 다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손을 잡고 따라와 준다면 저는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간구할 거예요. 예수님, 이 영혼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수양회를 준비하며 하고 있는 기도도 다 이건 거죠. 주님, 우리에게 손을 대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먼저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아직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 아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지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체의 눈을 고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보게 된 사람들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지만 특별히 여름 수양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수양회만큼 예수님 만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1년 중 언제 말씀에 푹 젖어 보겠습니까? 언제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심지어 가기 전까지는 너무 싫어서 안 간다 했다가 억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여시고 고치시는 은혜의 기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음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제2막의 첫 번째 본문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이야기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결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제는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표적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열어주신 사람, 눈과 귀를 고쳐준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며 이 고백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늘의 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눈을 받아야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누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하늘의 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눈에 누룩을 제하여 버리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하늘의 열린 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받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또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넘어서 또 현실의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자 우리 청년부가 은혜의 자리에 온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백성, 그래서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